오늘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 다시 말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좀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서 더 머무셨어요. 이틀 뒤에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은 자기가 만난 신기한 일을 증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아맞추는 신기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행한 일을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인은 자기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맞추는 신기한 일을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경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이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그 이유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된 되어진 이유에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대화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들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오실 세상의 구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이라 말씀드리는 이 범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위치에 와 있다는 점을 발견하려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2장입니다. 2장에 어떤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뒤로 그 다음에 3장을 볼까요?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면 4장 43절 이후로 쭉 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유월절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그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앞뒤 본문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관련된 본문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2장, 3장, 오늘 본문 4장의 후반부에 있는 본문 본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본문만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앞뒤는 다 이적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이적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믿었다, 알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보여져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갖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또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표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말에 맞장구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전 분위기를 갖다가 그냥 확 그냥 끼얹는 거죠. 그냥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생길 듯합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셨죠? 뭘 하신 거예요? 저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기한 능력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믿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기를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탁하지도 않으시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런 돌직구를 날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표정만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43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인용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인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불교 용어에 보면 그런 용어가 있죠.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만을 경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으셨고 단지 말씀만 전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특이한 위치에 와 있을까에 대한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뒤는 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유독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기사만 기적이 없는 내용.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즉 신앙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으로 이 믿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데 가정법이 아니죠. 하셨는데 그렇게 기록하시는 가운데에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해 온 것은 결국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요한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이유는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오직 뭐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이 본문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좀 가볍게 여긴다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젊은 자녀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달라고 할 때 제가 크게 아멘했어요. 네. 하나님의 기적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기적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의 영적 성장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유익함?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면 이적을 바로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영적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경험했던 그 이적들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 사건, 만나, 그리고 그 바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던 그 일들,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은혜의 징표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좀 표정이 왜 지금은 안 보여주세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인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잡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출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이셨구나. 그래. 바로 이때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붙잡혀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바라지 마세요. 안 갈라져요.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온통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기적에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의 본질이 기적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을 거예요. 왜요? 그들만큼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죠.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네. 그 놀라운 이적을, 여리고성이 또 무너졌잖아요. 그 이적을 체험한 그들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러한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잖아요. 빠지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사람의 신자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말씀으로 정리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그 죄악의 길에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회복하라고 촉구하셨고요. 당부하셨어요. 잊지 말 것을, 말씀을 잊지 말 것을.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담임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설교일 뿐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말씀을 담임 목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주신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서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그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드리는, 돕는 그런 역할이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돕는 그러한 헬퍼예요, 헬퍼.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준다거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한다거나 여러분이 예수의 그 붙잡힘 속에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을 예수께로 이끌고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지금 이 말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끌어다가 예수 앞에 세우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그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셔도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이런 거죠. 그냥 목사는 씨를 뿌리고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인터넷 설교하는 거, 인터넷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세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들으실 때에 분별해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웃기고 재미있고 농담도 섞어가고 막 좀 세상 이야기 좀 해가면서 막 듣기 좋고 막 하는 그런 설교들은 가급적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은 메가폰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구주인 줄 고백하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신자 되게 할까? 왜? 말씀이 과연 뭔데? 과연 이 말씀이 뭔데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줄 시인하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보면 한마디로 정리되죠. 말씀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고, 말씀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고,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신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 이유는 말씀이 곧 누구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43절까지 4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또 뜻과 그리고 마음들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예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바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깨닫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단지 말씀, 얘기하는 이 워드, 이 스피치,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신자의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자신일까요? 딴청 피우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데 보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자신. 다섯 남자와 살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제는 이거 의지하고 오늘은 요거 의지하고 내일은 다른 것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한 대답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하게 행동하는 우리를 보시고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하나님 자신. 여인이 그 물동이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겼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남을 세상의 것들로 좀 채워서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하려는 그 허세에 차 있는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자신.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자신. 그 자신이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정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반목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를 찌르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세상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신자 되게 하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임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강력한 죄의 중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기를 바라고요.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